2월 27일입니다.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데요. 오늘 제목을 빈들의 기적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된 동기가 13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신 것이 하나의 이제 그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여기서 이 그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는 소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밖에 없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서는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나? 이것은요,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참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는 자기의 그 세력이 자기를 영향력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듣고서는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을 알고서는 이제 헤롯 안티바를 피해서 이제 외딴 곳으로 피신한 것이죠. 그 지역은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헤롯의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제 떠나신 거예요. 또 다른 이렇게 외딴 곳으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선교 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무트로 육지로 쭉 걸어서 이제 베세다로 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다음에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또 병 치유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 영혼의 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적도 있지만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병 고쳐주신 적도 많아요. 그 의지할 마땅한 지도자도 없고 고통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또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벌써 됐습니다. 오후 늦게.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말은 그렇듯하지만 결국 자기 책임 회피하는 발언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그때 그들이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신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을 헤쳐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했죠. 근데 그 방안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먹을 것을 구해보라고 했던 그 마을은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 뭐 10,000명이 넘겠죠. 다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을로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해봤자 그거 구할 수가 없어요. 또 더군다나 이것은 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해보라고 했던 것은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사 먹을 수 있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 먹어요? 못 사 먹지. 이것은 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이지만 제안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이런 또 예수님의 명령은 더군다나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먹을 것을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다 알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한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신앙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의 없는 것을 가지시고 무한정의 음식을 창출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점심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자, 거의 없는 것을 가지고 무한정의 음식을 창출하신 기적을 베푸신 빈들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찮은 식량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위한 긍정적인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를 가져와라 오너라 그러시고서는 무리를 풀밭에 질서 정연하게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만찬 식대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걸 따른 거죠. 자,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에게 나눠주니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것은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이제 묘세를 통해서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었죠. 그때 마찬가지로 이 모였던 5,000명 남자 장정 그 사람들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배불리 먹도록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어요. 자, 빈들을 마치 잔치상처럼 생각하시고 거기에 앉히셨어요.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잔치의 주인이 축사하듯이 축제를 위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시고는 이제 배고픔을 이제 면하게 해주셨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했듯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주심으로 오감으로 체험하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천국의 식탁을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떼어주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땡겨서 맛보는 것입니다.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됐고 먹은 사람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빼고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어려운 이제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나 모든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 온전히 바라본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